자, 오늘 말씀 제목은 주 안에서 성도들의 선물을 기뻐하는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것이 성도들에게 선물이 되고 또 주의 종에게도 기뻐하는 선물이 되는 역사가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향기로운 제물이에요. 이 제물이 오늘 본문을 보면은 크게 기뻐했다. 누가요? 바울이, 또 사도들이.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다시 싹이 난다. 이 말은 그 기뻐했던 예물로 말미암아 성도들에게 선물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그 선물이 엄청난 축복의 은혜가 됐어요. 그런데 이 성도들은 빌립보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또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하냐?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을 드리고 싶은데, 사도들을 돕고 싶은데, 사도들이 돈이 필요할 텐데,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하는데 기회가 없는 거야. 기회가 안 와요. 근데 다시 기회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가 다시 이 어마어마한 예물을 다시 사도들에게 그것을 하나님의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는 내용의 중심의 구절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것이 왜 바울에게 기쁨이 되고 또 성도들에게는 또 선물이 되고 또 하나님에게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또 사도들에게는 또 선물이 되었는지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항상 잘 모르겠다. 그러면 뭐가 답이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이게 왜 사방팔방 전부 다 영향을 미치면서 모두 다 행복하게 됐는가? 하나님도 행복, 사도도 행복, 성도들도 행복, 축복이 되고 선물이 될 수 있었는가? 오늘 본문에 주 안에서예요. 예수님 안에서 이게 다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또는 헌신을 할 때 또는 봉사를 할 때 기도를 할 때 하여튼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할 때 어떤 목적이 있어서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모두 다 좋게 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모두 다 좋게 되는 수가 있어요. 바로 그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모두 다 좋았어요. 한 사람도 하는 사람도 그것이 큰 축복이 되었고 또 받은 사람도 그것이 큰 은혜가 되었고 또 하나님도 그것을 굉장히 기뻐하셨다 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8장 2절, 왜 이것이 근본적으로 좋았을까? 스타트가 굉장히 좋았어요. 오늘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보면은 오늘 이 내용이 또 나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반대네. 반대야. 보통 사람들은 환난 가운데 연보 어렵습니다. 시련 가운데 헌금 어려워요. 극한 가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애물 어렵습니다. 조금 내는 것도 갈등이에요. 근데 이 빌립보 교회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것도 조금 내는 것도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 어려워요. 근데 이들은 넘치도록 풍성한 연보를 드렸다는 거예요. 연보는 헌금, 예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환란에 많은 시련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있었어요. 이 빌립보 교회가 너무 어려운 상황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그리고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드렸다는 거예요. 궁금하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오늘 그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빌립보 교회는 이럴 수가 있나? 이걸 반대가 되면은 너무 돈이 남아서 너무 많이 축복을 받아서 너무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의 조건이 너무 많아서 했다면 뭐 당연한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런 것들이 있을 때 하잖아요. 보통 넘칠 때 하잖아요. 감사의 조건이 있을 때 하잖아요. 안 합니까? 감사의 조건이 있어도 안 해요? 하잖아요. 감사의 물 드리잖아요. 근데 그건 우린 다 알고 있어요. 누구나 다. 누가 특별헌금 하면 저 좋은 일 있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나쁜 일 있나?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또 특별히 막 어마어마한 특별하게 우리 성도들한테 내가 한턱 쏠게 하고 탁 식사를 산다든가 그럼 뭐 좋은 일 있나? 이렇게 하잖아요. 안 좋은 일 있나? 이런 생각이 없어요. 근데 빌립보 교회는 안 좋았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기쁨을 했어요. 극한 환난과 시련 가운데 지금 들어있어요. 극한 가난 가운데 들어있어. 근데 그들은 기쁨으로 했어요. 근데 그들은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여러분 간단히 이야기하면 주님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주님 안에서 가능한 거야. 우리 일가 친지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행사 한번 하더라도 돈 좀 걷어도요. 이게 어려워요. 예? 교회 안에서 마땅한 건데, 예? 마땅한 모임이고 마땅한 이것이 뭐 우리들이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일을 하는데 후원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마땅한데도 이게 쉽지가 않아요.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어려워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이렇게 믿음이 좋은 줄 알았더니 이걸 보니까 나로 하여금 당황스럽게 하네. 당연히 근데 당황스러운 거야. 일하는 사람이 몰랐는데 그걸 보니까 당황스러워요. 하나님은 얼마나 당황스러울까. 참 신기하죠. 자, 이게 궁금증이 더 막 증폭이 되죠.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우리는 참 이렇게 어려워하는데, 어려워해요. 축복을 받아도 어렵고, 있어도 어렵고, 통장에 돈이 있어도 어려워해요. 참 난감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8장 3절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3절 읽는데 2절 읽었네. 3절 읽읍시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는. 바울 사도가 내가 증언을 한다. 내가 그들이 하는 현장이 있었는데 이거 진짜야. 이건 믿을 수 없지 너희들. 예? 너희들은 못하니까. 근데 이들은 내가 증언한다. 그들이 힘대로 한 게 아니야. 은혜대로 한 거 아니야. 은혜를 넘치도록 했는데
힘을 넘치도록 했는데 자기 힘대로 힘보다 더 넘치도록 했는데 마음이 자원함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2절에 나왔죠? 기뻐함을 했다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스스로 막 나서갖고 했다는 거예요. 자원함으로. 야, 해. 야, 너 안수 집사니까 해. 야, 넌 직분자가 돼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게 아니에요. 그거 아니야. 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교회 다니니까요. 이렇게 어떤 절기가 오고 하면은요, 목사님이 장로님 일어나세요. 작정하세요. 딱 그래요. 그러면 그때는 작정을 어떻게 하냐면 쌀 몇 섬 이렇게 작정을 해요. 다 일어서서 작정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 다 적어요. 무슨 장로 쌀 몇 섬 이렇게 작정을 해요. 우리 어렸을 때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 절기가 오면은 이거 절기가 오기 전에 작정을 하는 거예요. 작정을 다 해가지고 절기 날까지 다 그게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절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직분에 따라 다 다른 거야. 장로 일어났어요. 안수 집사님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권사님들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서리 집사님들이 일어나세요. 서리 여자 집사님, 남자 집사님들 일어나세요. 그러면서 다 이렇게 세워요. 초신자도 일어나라고 그래요. 지금 얼떨게 다 작정을 해요. 다 작정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일어나라고 안 하더라고요. 초등학생들은. 학생들이 일어나라고 안 하더라고요. 장년들만 다 불러갖고 일어나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어렸을 때는 다 그렇게 했어요. 자, 그건 이해가 됩니다. 왜 이해가 돼요? 직분을 받았으니까. 직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소원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직분을 잘 감당해 가겠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겠다고, 헌신하겠다고 이렇게 소원했잖아요. 여러분도 직분 받을 때 다 소원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할 말이 없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면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야. 도대체 이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힘대로 자기 능력 안에서만 한 것이 아니고 능력을 넘치도록 해버렸어요. 그것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것도 기쁜 마음으로.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지? 자, 간단하게 성경 고린도후서 8장 4절 5절은 바울 사도는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것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고 바울 사도가 증언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세 가지의 이유가 있었다고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첫째, 사도들이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난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극한 시련 속에서도 넘치도록 예물을 드리는데 그것도 기쁨과 자원함으로 드릴 수 있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기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무슨 이유예요?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그들은 빌립보 성도들은 돈을 먼저 드린 게 아니고 헌금을 먼저 드렸던 게 아니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먼저 드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먼저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 자체를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들은요, 나의 모든 소유를 드리는 것은 그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결혼할 때 부부가 이렇게 서약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자는 남자한테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남자는 여자한테 다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이제 한 몸을 이룬다. 정말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사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한테는요, 내 것이 아깝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나를 이 사람한테 이미 줬기 때문이에요. 내 인생을 이 사람한테 맡겼어. 그러니까 나의 모든 소유는 당연히 이 사람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내가 뭔가를 하는 것이 전혀 부담이 되거나 어려움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 왜 부모들이 되게 자녀들에게는 아깝지 않는가? 자녀들에게 뭐 하는 건 아깝지 않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은 자녀들은 내 몸으로 낳았어요. 그리고 나의 제2의 분신이야. 나야, 나. 내 인생이야. 나의 인생의 태의 열매야. 나야, 나. 그러니까 나에게 하는 것은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대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하는 것은 전혀 아깝지 않아요. 왜? 자녀는 부모의 몸의 일부분이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주시는 거 아깝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체 예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셔가지고 전체를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피값으로 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가도록 만드시고 하나님의 모든 자산을 마음대로 믿음대로 다 쓸 수 있도록 가져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이것은 믿어야만 가능해요. 이 하나님이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믿어야만 가능한 거야. 근데 믿는 사람은 동시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하기 때문에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먼저 주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 먼저 드리는 거죠.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야. 이게 바로 거듭남이라는 거야.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도 전혀 부담스럽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축복을 해주는 것도 전혀 내가 내 입장에서 부담스럽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요, 여러분 이런 관계가 아닌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잘해줘도 부담스러워요. 왜? 저 사람이 왜 잘해줘? 무슨 꼴자수가 있어? 왜 잘해주지? 돈을 막 한 200억 갖다 줘도요, 저 싫어요. 싫다고 그래. 왜 이걸 나를 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런데 부부가 한 몸을 이룬 사람들이 갖고 오면 얼른 받으면서 어디서 났어? 일단 챙겨놓고 물어봐. 왜냐하면 한 몸이니까. 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이런 관계가 이루어진 사람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거침없이 받습니다. 거절하지 않아요. 그냥 아멘 그럽니다. 그리고 일단 받으면서 하나님께 물어봐요. 왜 주셨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물어보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도 거침없이 구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구하는 것에 이 인색감이 없어요. 거침없이 달라고 그래요. 거침없이 달라고 그래요. 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런 관계예요. 그래서 오직 믿는 자만, 이 사랑 안에 있는 자만이 이게 가능한 거야. 근데 이게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해도 구하지를 못해요. 기도를 그렇게 하라고 해도요, 기도를 안 해요. 구하면 된다니까. 믿음으로 구해. 저 같으면은 이게 믿어진다면요, 새벽 기도를 깨우라면 새벽 기도 깨우고, 새벽 기도 하면 돼요? 응, 하는 거예요. 뭐 철회하면 된다고요? 하면 돼요. 금식하면 뭐 배가 와요? 당연히 하잖아요. 왜 못해요? 근데 안 믿어지니까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돼요. 안 믿어지니까.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 안 하고 가서 뒤지게 일하러 가요. 그러면 이 아버지가 볼 때 참 희한하다. 나한테 기도만 하면 준다는데 기도를 안 하고 저 하루 종일 일하러 가네.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일을 하네. 참 희한하다. 이게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역으로 역순이 일어나는 거예요. 역순이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은, 며칠 전에 우리 양권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이렇게 틈만 나면 하루 종일 바쁘면서 틈만 나면 와서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왜 교회 와서 일을 할 것 같아요. 그러게요. 목사님이 돈만 지불하면 되고, 또 돈 부족하면 건축원금 내라고 그러면 되고, 근데 우리 목사님은 건축원금 내라고 하지도 않지. 뭐 하니까 헌금하라고 하지도 않지. 그런 이야기를 물어보는 거야. 저 돈 맞습니다. 근데 왜 내가 일부러 와서 일을 하냐? 일하고 싶어서 일하는 거라고.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일을 하는 거라고. 허리가 막 아픈데 우리 정의원 집사님, 목사님 허리 안 아프세요? 그랬더니 괜찮아요. 사실은 아프죠. 하루 종일 일하면 허리가 아프죠. 그리고 저는 일만 합니까? 아침부터 시작해가지고 센터 일부터 시작해서 차량 운행부터 시작해가지고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 계속 풀가동이야, 풀가동. 그건 뭐 누구처럼 잠도 실컷 자지도 못하고, 하루에 뭐 몇 시간 자지도 않고 풀가동. 그런데도 기쁨을 하는 기쁨을. 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을 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산제사 드리는 마음으로. 이건 역순이 일어나는 거예요. 역순.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나는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자, 믿음이 없으면 세상에 가서 일을 해요. 믿음이 있으면 주님 안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예? 역순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죽으라고 기도하라고 해도 기도 안 하고, 세상에 가서 돈 몇 푼 벌겠다고 열심히 일을 해. 일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일하면 훨씬 효과가 더 있을 텐데. 근데 역순이 일어나는 거예요. 역순. 일을 하지만 오히려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해도 더 일을 하고, 없는 시간 내 가지고 막 일을 하는 거예요. 역순 반대 현상이 일어난다 이거죠. 근데 그것이 이상하지 않아. 우리 그 세상에서 돈 받는 사람은요, 한 시간만 더 늦어도요, 짜증납니다. 왜 이렇게 늦게 끝나는 거야? 시간 다 끝났는데. 8시간 딱 되면 딱 일어나는. 근데 8시간 일하지도 않아. 밥 먹을 때 가면 11시부터 11시 15분 되면 벌써 밥 먹으러 간다. 12시 딱 되면 가야 되는데 11시 15분 되면 일어나서 밥 먹으러 간다. 그게 정확하게 보면 8시간 일하지도 않아요. 앞뒤 다 떼면은요, 많이 일하면은 6시간 반 정도 일해야 돼. 그것도 막 집중해서 하지 않아. 중간에 또 담배 피러 가지, 또 노가리 풀어 가지, 차 한잔 마시러 가지. 그게 세상에서 돈 벌면 그렇게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 앞에 내가 자원하는 마음을 하잖아요. 그러면 넘치도록 해. 자원하는 마음으로 힘이 넘치도록 하는 거예요. 누가 시켰어? 내가 스스로 하는 거라니까? 이게 차이가 있는 거야. 이건 어떻게 말릴 수가 없는 거야. 말릴 수가 없어. 여러분이 사랑하면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밤을 새워서 기쁨으로 해도 잠이 피곤하지가 않아. 피곤하지가. 응? 우리 한 목사하고 데이트할 때요, 거의 진짜 저녁에 1시간이나 잤나? 그 다음날 출근하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아. 응? 아무렇지도 않아. 밤을 새워서 뭔 이야기를 하는. 그런 거야. 이게 사랑이라는 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가운데 사랑이 있고, 그 사랑이 숭고한 사랑, 숭앙심이 거기에 딱 붙어 있어요. 경외함이 붙어 있어. 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미쁘심, 사랑과 미쁘심, 우리를 예뻐하고 축복하고 싶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깔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호흡하면서 동행하는 거야. 근데 이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오늘 이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우리 여기 청년한테 너는 그 남자 만나는데 돈이 아깝냐 안 아깝냐? 아까워요. 그래. 만나지 마라. 끝났어. 어떻게 아까운 사람하고 만나냐? 아깝지 말아야지. 아깝지 않는 사람하고 만나라. 그래야지 재미도 있고 쓰는 재미도 있고 말이야. 써도 아깝지가 않아. 행복하지, 행복해. 응? 그런 사람하고 만나야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야. 믿음이 있는 사람, 주 안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자신을 먼저 주께 드렸다는 거야. 이렇게 사랑으로 맺어지고 은혜로 맺어지지 않으면 이걸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혼도 진짜 사랑으로 맺어진 사람은 서로가 먼저 그러니까 이 부부는요, 멋진 부부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관계로 결혼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려워요. 어려워. 너무 어려워. 그런 결혼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들이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할 수 있는가? 먼저 자신을 드릴 만한 이유가 있었겠죠.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릴 이유가 있었겠죠. 그 은혜가 있었겠죠. 한마디로. 그래서 먼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먼저 주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련 가운데서도, 이런 환난 가운데서도, 이런 극한 가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풍성한 연보를 힘이 지나도록 드릴 수 있었다라고 바울이 내가 증언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드렸다는 거예요. 이들이 믿음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정말 믿음이 있게 되잖아요. 내 뜻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뜻이 더 중요해. 하나님의 뜻대로 뭔가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 정말 다른 사람이야. 보통 신앙생활 하는 사람과 좀 달라.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그 권위가 살아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주권이 살아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그 존재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 뜻이보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니까 아멘 하고 드렸다는 거예요. 첫째, 사도들이 기도드렸어요. 둘째, 이들은 자신을 먼저 주님께 드렸기 때문에 드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셋째, 이들은 하나님의 뜻이 자기의 뜻보다, 그 어떤 누구의 뜻보다, 부모의 뜻보다, 자식의 뜻보다, 남편의 뜻보다 하나님 뜻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해서 드릴 수 있는 사람, 뭔가 다르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뜻이요 라고 딱 왔을 때 내가 100% 할 수 있었다면 여러분 다른 사람이야. 보통 사람은 완전히 달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들은 믿고 그 뜻대로 드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바울이 옆에서 보니까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했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내가 보니까 이들이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어 라고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자, 고린도후서 8장 12절로 갑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그러면서 바울이 보니까 이런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 함께 읽어봐. 시작.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그 아내를 딱 쳐다보니까 자,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할 마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대로 받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알죠?
삼층천 천국과 왔다 갔다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고 안 받고 다 알 수 있는 영안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마음을 보니까 이런 것을 가진 사람이 할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으로 볼 때 할 마음을 갖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유가 없는 사람, 할 마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받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할 마음을 갖고 있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안에는 이런 거룩한 이유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 이런 거룩한 이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할 마음이 없어. 근데 눈치 싹 보다가 어쩔 수 없이 하고 체면 봐서 하고, 이걸 하나님이 안 받더라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마음을 딱 이렇게 쳐다보니까 할 마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할 마음이 없는데 드린 사람은 하나님이 안 받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마음이 있으면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이 거룩한 세 가지 이유 때문에 하면 더 좋겠죠. 여러분이 애물뿐만 아니에요. 봉사든 뭐든 다 마찬가지예요. 정말 여러분이 할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축복을 받으려고 하든 은혜가 있어서 하든 할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이게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면 하나님 받으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할 마음이 없는데 무슨 이유든지 억지로 하는 사람 하나님 안 받으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 사도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근데 우리 인생들은 이렇게 세상살이를 하다 보면 진심이 아닌 삶이 너무 많아. 애곡된 삶이 너무 많아. 체면치레도 너무 많고. 그래서 거짓의 옷을 벗어야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이 나타나요. 여러분, 거짓의 옷을 벗어야 돼요. 그리고 자신을 적나라하게 드러낼 때부터 진짜 신앙은 출발하는 거예요. 끝까지 거짓의 옷만 입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의 이 신앙의 사이, 하나님의 우리의 관계가 발전이 없어요. 발전할 수가 없어요. 하는 척, 그런 척, 저런 척, 적당히 옷 입고 말이에요. 싹 벗고 나의 신랄한 믿음이 없으면 없는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갈등이 일어나면 갈등이 일어나면 그대로 다 빨가 벗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신앙 고백이 있어져. 있는 그대로.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그래야 하나님이 고쳐주기도 하고 어루만져 주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치료해 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믿음을 하나님이 더 주시기도 할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야, 너희가 믿음이 연약한 영혼이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유밖에 없느니라. 너희들이 연약하면 기도해. 그러면 할 수 있는 사람이 돼. 연약한데 가만히 있지 말고 기도하란 말이야. 금식과 기도유밖에 없느니라. 마태복음 17장 21절. 또 다른 공간 복음은 기도유밖에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4장 15절. 그런데 빌립보 4장 15절에는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다 똑같은 지금 이야기를 곳곳에서 하는 것을 제가 가지고 와서 이렇게 붙여놨어요. 똑같은 지금 사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시초에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냐? 복음으로 바울 사도가 이 지역에서 처음에 마게도냐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시작할 때 이 빌립보 교회에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놀라지 마세요.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여러분, 진짜는 적습니다. 오직 너희만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야, 진짜는 작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 쭉 보면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말은 좁고 협착해요. 찾는 이가 항상 적어요. 옳은 길을 가는 것도 적고 천국 가는 것도 적고 이렇게 봉사하는 진짜 봉사하는 사람도 적고 진짜 기도하는 사람도 적고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물 드리는 사람도 적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적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배기는 참 만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참 사랑 만나기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진짜 배기는 진짜 나의 평생의 동역자를 만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진짜 내 사랑을 만난다는 것은 온 우주에서 한 명인데 그게 쉽겠어요? 응? 아무하고나 그냥 만나서 그냥 결혼하자. 그건 쉽겠죠. 왜? 넓고 평탄한 길을 가면 찾는 이가 많으니까 그러면 대상이 넓어지겠죠. 근데 진짜를 만나려고 그러면은 어렵겠죠. 그래도 진짜는 주님이 함께 동행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주님이 확실하게 마귀가 주는 축복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주는 축복이 아니고 내가 정욕적으로 어찌어찌해서 내가 만드는 축복이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만드는 축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진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내가 받아서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축복을 누릴 수 있지만 나는 진짜 하나님 주신 축복을 갖고 같이 어울리고 누린다는 거죠. 이게 달라요. 진짜 축복은 이 땅에서도 누리고 천국에서도 누리고 그리고 진짜 축복은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도 같이 다 기뻐할 수 있어요. 오늘 놀라운 일이에요. 대단하죠. 왜? 하나님의 역사는 빛과 소금의 역할과 이 모든 것의 풀이 자유의 역사고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나도 기쁘고 너도 기쁘고 우리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쁘고 그리고 내가 활동하는 모든 주변의 사람도 같이 기뻐하려고요. 왜? 하나님의 축복은 다 그렇게 프리한 축복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다른 축복은 뭐예요? 나만의 축복이야. 나만 누리는 축복이야. 나만. 그러니까 주변은 복잡해지는 거야. 심지어는 부부도 복잡해져. 부부도 복잡해져. 가족도 복잡해져. 야, 넌 뭐야? 내가 벌었는데. 넌 임마 쓰지 마. 너 그거 먹지 마 임마. 내가 힘들게 벌어갖고 살았는데.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진짜 축복은요. 모두의 축복이기 때문에 먹어. 괜찮아. 하나님 또 다 주시니까 괜찮아. 하나님 다 채워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 괜찮아. 더 먹고 싶어? 더 먹어. 괜찮아. 하나님 또 채워주실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프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봉사에도 프리하고 섬기는 것도 프리하고 또 하나님과 일을 할 때도 너무 프리하게 일을 하니까 너무 이렇게 윤활유가 잘 돌아가.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봉사하면요. 서로 내겠다고 서로 쓰겠다고 서로 그러니까 너무 잘 돌아가는 거지. 예? 그럴 수밖에. 야, 괜찮아. 하나님 나한테 축복. 내가 하나님 다 채워주셔. 내가 있으면 더 하나님 30배, 100배 채워주시니까 나는 더 복 받는 일이야. 걱정하지 마. 나한테 이런 기회를 주셔서 고마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완전히 말이 반대야. 세상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반대야, 반대. 반대 현상이 일어나. 지금 이 예물을 드리는 이 사람들의 현상이 정반대잖아. 영적인 것은요, 거의 반대입니다. 근데 축복은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와버려요. 놀랍도록 와버려요. 그런데 그 축복도 세상 사람과 반대야. 세상 사람들은 받으면 받을수록 족쇄가 돼. 그러나 하나님의 진짜 축복은 받으면 받을수록 자유가 일어나. 돈이 많이 들어오면 더 자유가 일어나. 권세가 들어오면 더 자유가 일어나. 건강이 오면 더 자유가 일어나. 신기하죠? 세상 사람들은 받으면 받을수록 족쇄가 채워져요. 짐이 돼요. 그것 때문에 더 감옥에 갇혀. 돈을 많이 가면 많이 갈수록 돈의 감옥에 갇혀. 이게 다른 거예요. 근본이 달라요.
빌립보 4장 17절. 자, 내가 선물을 구함도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아멘. 자, 바울 사도가 세 가지 이유를 이야기할 때 기도했기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했다고 그랬죠. 근데 실제 그 기도 내용이 뭐였느냐? 너희들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축복받으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돈 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우리 빌립보 성도들이 너무 가난해요. 하나님 너무 시련 가운데 있어요. 이들을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했더니 이들이 그 가난 가운데서 헌금을 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더라는 거예요. 나는 기도하는 것이 이들한테 돈 내놓으라고 헌금하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이들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오히려 이들이 헌금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더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이거 비밀을 알아야 돼요. 빌립보 4장 18절 우리 함께 읽어봐.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편에 너희가 준 것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니라. 아멘. 그런데 너희들은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했는데 내가 부족함이 없어. 나는 풍족했어. 근데 너희들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이걸 해서 내게 도착하는데 내가 그걸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없어서 너희들에게 헌금하라고 기도하지 않았어. 너희들이 너무 가난하고 너무 시련 가운데 있어서 너희들 축복 달라고 기도했는데 오히려 이 어려움 속에서 나한테 왔어. 헌금을 막 한 거야. 나는 풍요로운데. 바울이 풍요로운데. 근데 이렇게 된 이유를 알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아서 너희들에게 선물이 되게 하시는 축복이 되었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바울이 가난해가지고 막 돈이 필요해가지고 막 쩔쩔쩔 매가지고 막 보내주니까 고마워 이렇게 했으면 인간적인 이야기를 하겠는데 아니야 나 풍요로웠어. 여러분 알죠? 다섯 지붕에서 제일 부자가 바울이었다는 거. 나 풍요로웠어. 그런데 너희들이 도착했어. 이게 뭐지?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들이 오히려 헌금을 이렇게 가난 가운데 보내왔네? 이게 뭐지? 내가 이들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이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알고 하나님이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빌립보 4장 19절 우리 함께 읽어봐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모든 풍성한 대로, 너희가 풍성한 대로라는 건 뭐예요? 믿음으로 그 어려움 속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드렸는데 그 풍성한 대로 하나님이 다 채우실 거다. 내 믿음대로 다 채우실 거야. 30배, 60배, 100배로 다 채우실 거야. 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이 말씀대로 넘치도록 축복을 받는 교회가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결론까지 오늘 말씀을 딱 듣고 나니까 풀렸어요. 오해가 풀렸어. 처음에는 헌금 이야기하니까 긴장했는데 사도가 돈 달라고 헌금하라고 기도했다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이들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이들이 너무 시련에 있으니까 사도들이 이들 축복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줘가지고
이들이 진짜 믿음을 갖다 보니까 힘에 넘치도록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들이 자기들의 힘이 넘치도록 풍성한 예물을 보내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울 사도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기도했는데 오히려 역전 현상이 일어난 거야. 풍성하게 가서 풍성하게 왔으면 우리가 세상적인 이해가 될 텐데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더 헌금을 하나님 드리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고 이들을 풍성하게 축복하시려고 하는구나 하고 이들을 축복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주 안에서 성도들의 선물을 기뻐하는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사도들에게는 선물과 같은 이러한 예물이 됐고 이 예물이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의 다시 선물로 도착을 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들이 그들을 축복하기 위하여 기도로부터 출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꼭 기억하시고, 영적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의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이걸 꼭 기억하시고 적은 것에 충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